예, 오늘 또 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시록 5장을 살펴보는데 7절 말씀 또 그 뒤에도 나오지만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별로 딱 하나씩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저 미래에 갔다가 밑에 왔다가 과거 봤다가 현재 봤다 미래 봤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이어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살펴볼 게 이제 봉인, 또 나팔, 또 이제 일곱 대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병, 그 병이 있죠. 호리병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은요, 계시록 4장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막에서 본 것들을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이 왕좌와 거기 앉으신 분과 또 하늘의 성막에 누가 있고 또 무엇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또 5장은 성막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한 권의 책이 있죠.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과 네 짐승과 24장로와 천사들의 그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장이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 우리가 4장 11절에 창조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4장이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5장은 어린 양과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5장 9절에 장로들이 한 장로들이 이구동성 말하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 24장로는 자신들이 온 세상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요 또 왕과 제사장이 된 그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또 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보죠. 또 울기도 했고, 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로를 통해서 또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주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땅의 성막이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늘의 그 성막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믿지 못하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일들을 말해도 마치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그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어필한다 표현할까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본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러면 의미가 안 되죠. 의미 전달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튼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또 무섭다, 또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학식이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니까 못 이해한다?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해되고 깨닫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 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이거 뒤집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것들은 믿음 외에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그 계시록 4장 5장 이건 다 하늘의 것들이란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이거 믿어집니까? 지금 하늘에 앞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볼 것들인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어지냐고요. 읽으면서 그냥 소설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거 성경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갈 곳이니까 현장감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심장이 더 막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아무튼 4장 5장은 지금 하늘의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계시록의 대부분이 하늘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야 정말 이거 믿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깨닫는 자들에게 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4장에서 또 우리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지만 하늘의 성막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곳에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와 또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늘의 것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실제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대로. 나중에는 다른 모습이겠지 그 얘기 아니고 그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 속에 뭐 제3성전, 제3성 사실상 제3성전은 말이 안 맞거든요. 5번째 성전이 되어야 정상인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자 아무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조만간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다라고. 나중에 실제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성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는 제 성전과 상관이 없는데 지으려고 거기가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다 신경을 우리가 몰두하고 시간을 뺏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 믿으시고 주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시면 돼요. 미리 이 말씀을 믿고 그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왕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봉인으로 복인되어 있더라. 여기서 또 내가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장 기록에 이어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을 또 이제 그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왕자 앉으신 그분을 보았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죠. 왕자의 사장에도 나오는데 사장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네요.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있는데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요한은 그 왕자 앉으신 분, 그래 오른손에 책을 보았는데 그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주 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왼손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오른손 많이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책이 7개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봉인되어져 있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또 있겠죠. 왜 7개인지, 뭐 7은 또 완전수니까요.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봉해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봉인된 거란 말이에요. 7개로 봉인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나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펴서 볼 수가 없다, 알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네요. 우리가 흔히 원본, 사본 이야기하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부분이 아닙니까? 모세는 10계명은 돌판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어떤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이 적혀져 있네요. 앞뒤로 말씀드린 것처럼 7봉인으로 되어져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과연 뭐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봉인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을 지금 열어서 오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다니엘서다 이제 그런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있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서 봉인된 책이라고 할 때 이 봉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 책이 주의 심판의 책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 심판의 날에 봉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6장에 가면 열리게 되어지니까요.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 땅으로 이 봉인이 열리면서 엄청난 또 환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때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12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절 9절 보면은요, 끝이 임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 끝이 어느 끝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봉인이 풀려졌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끝이 임하는 때다라고 할 때 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의 책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봉인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왕자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 있는 책이 7봉인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6장에 짠 하고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열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6장 가서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답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아무도 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절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요, 왕자에 앉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우편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겠죠. 아니, 앞에는 또 그 한 왕자가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긴 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따 가서 또 얘기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또 물어보면 정확히 모르죠. 뒷장에 한참 가보면 힘센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무튼 힘센 천사는 이 책을 취해서 이 책에 있는 것을 행할 자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이것을 열고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 왕자 주변에 있는 짐승이겠습니까? 24 장로일까요? 아니면 천사들 중에 누가 그 책을 펴서 그렇게 실행을 할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미 답은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힘센 천사가 여기서 합당하냐라고 물어볼 때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거기에서 본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께서 이거를 행하실 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넘어갑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자, 하늘이나 땅이나 다 말해주고 있네요.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미 2000년 후로 올라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들뿐만 있긴 그 주변에 또 성도들 있겠죠. 아무튼 올라간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미 구약 성도들 올라간 분도 있는데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거기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모세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첫 열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부 구약의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 근거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미 하늘에 이미 이제 이때는 2000년 그 후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다. 뭐 아담, 셋, 에녹, 뭐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이미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 두 사람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책을 편다,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책을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누구는 아니란 말이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알고 깨달고 실행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 책을 펴거나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받아서 기록을 해놨으니 우리 그래서 이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고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이 봉인된 책은 아무나 열어서 보고 행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성경은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는데요. 자, 이사야 29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십시오. 좀만 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29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자들의 완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야, 읽어봐라. 그래서 야, 봉인되어서 안 돼. 이거를 건네주고 또 읽어보니까 학식이 없어서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봉인되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날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울 그분 막 성경도 해석을 해갖고 강의를 하신 분이잖아요. 안 믿는 분인데. 중국에 그 도를 전하는 분인데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뭐 석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석학 그런 박사들도 알 수가 없다. 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읽을 수도 없겠죠. 눈으로 보면 읽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비유와 또 묵시로 가득하고 온갖 상징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암호로 막 짜여져 있다라고 해서 암호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코드 맞히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요? 그냥 읽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단순하고 이해되고 내 마음에 더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지식이 좀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코드 맞히는 방법도 모르는데 수학 공식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겠죠. 학식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학식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라고 아까 읽은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요, 읽다 보면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누구나 읽는 그대로 읽으면 알기 쉽고 깨달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또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절 15절. 그래서 이사야 금방 읽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말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29장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에게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외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어요. 오셨는데 날고기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봐도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말하는 것처럼 난 놓고 뭐도 몰라요. 기억자도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들어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무디어져요, 닫혀져요. 귀는 듣기에 둔한 사람,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보고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장 4절입니다.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울 수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펼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어떻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다가 그 책을 따지고 계속해서 울었나 봐요. 많이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대손통곡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보았지만 그 책을 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이 사실이 본인에게는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아니 그것을 좀 봤으면 좋고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울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책을 펴서 읽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과 슬픔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빛이 없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런 재앙이다. 그런 표현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주님의 이 책, 그분의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을 펴서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보기만 하면 어디든지 와이파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 물론 거기다가 우리 성경도 삽입해 갖고 볼 수도 있겠죠. 급한 상황에 이제 찾아보고 저도 많이 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책으로 주셨잖아요. 책. 요새 디지털 시대니까요. 아이고 나중에 다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직접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으로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만 하잖아요. 내 눈으로는 안 보고 듣기만 하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끝내버린다는 거. 그 본인의 판단 의식, 그것이 흐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누가 설교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개신교에 있었을 때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성경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할 때 돌아왔으면 더 읽어야죠. 더 가까이 하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못 본다고 한다면 울어야죠. 근데 울어야 안 울어요? 안 운다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데만 마음 빠져서 깔깔대고 그렇죠. TV 틀기만 하면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저는 우울한 거 안 보거든요. 좀 화나고 재미난 그런 걸 보긴 하는데, 근데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읽는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의 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읽는 것도 못하는데 행하려고, 읽었어야지, 알아야 하죠. 알아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읽었냐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읽고. 우리 집에 막내는 집에다가 계속해서 성경책을 놓고 있길래, 야, 집에다가 막 또 교회도 가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다. 이제는 성경책을 교회에다가 아예 놓고 다니네. 들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그 핑계를 대겠죠. 학생이라도 하루에 좀 몇 절이라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건 참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되겠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 다윗은 자신의 즐거움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는데. 주야로 어떻게 한대요? 묵상한다고요.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울어야 돼. 오늘 성경을 한 구절도 못 읽었으면 울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오늘날 주의 책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본다면 정말 더 통곡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제게 그 책을 주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주셔서 읽게 해주세요. 그런 거. 근데 안 주고 못 읽어.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 있는데 못 읽으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정말 성경 읽게 만들고, 읽을 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책을 펴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 겁니다. 보화라고요, 보화. 성경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가족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소중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질투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다른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질투하셔갖고 꿀밤 한 대 때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꿀밤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여러분, 꿀밤 맞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살짝만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날아갈 정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4절에 요한은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무엇이 고파서 울어야 돼요? 말씀이, 책이 고파서 배가 고파서 울지 말고 말씀에 고파서 울어야 되겠죠. 저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5절입니다.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요한이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가면 울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네? 이상하네요. 자, 우는 시점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우고 완벽하게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때가 아니죠. 물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겠죠. 그때는 또 계시록 또 20장 또 넘어가 보면은 눈물을 또 다 갖추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느 한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혀 우는 것이 없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장 17절과 21장 4절에 그런 부분을 또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대부분 불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이제 공중에 휴거하거나 부활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거기에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행위에 대한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육신의 행위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그때 이렇게 울게 될 거예요. 야,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었지? 굉장히 후회하게 되겠죠. 그런 장면을 나중에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불신자들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 울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지는 사람, 지옥에 갔다가 이제 나중에 불에 던져지겠죠.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던져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울게 되겠죠. 물론 주님께서 그때도 또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만요. 계속해서 보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을 했는데 이 장면은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장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것들 실제 장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한 거잖아요. 영 안에서, 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AD 90년경, 96년, 97년 사도 요한이 역사적으로 97년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때 살던 요한이 2000년도 시간이 지난 그때 후에 미래를 이제 시간 이동을 한 거죠. 그때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5절에 주고받고 그런 장로에 대한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계속해서 보니까 5절에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던진 이유가 있겠죠. 자, 먼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울고 있는 요한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야, 성도들 중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데요.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 한마디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 감동이 됐겠습니까? 나에게 위로해 줄 자, 이 장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 슬픔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아파해주고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는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이런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 또 성령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 위로는 말뿐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단어 말씀 한 구절이 그 듣는 말씀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과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삶으로 또 환경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더 좋은 연달하셔서 그 정금으로 나오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이 간절한 기대 더 소망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를 그래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울지 말라 위로해주면서 누구를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신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분께서 있지 않냐? 울지 말라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이 책 못 읽는다고 걱정하지 마. 어린 양께서 때가 되면 다 열어주셔.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여기서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자, 이기심에 대해서 또 이기는 자, 남은 자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겼어요. 또 살아가는 속에서 아직 이겨야 될 것들도 있겠죠. 육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이겨야 됩니다. 또 남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의 때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금방 읽은 것처럼 사자, 여기 라이언 사자예요. 말을 전하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왕이요 심판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자의 씨에서 오셨죠. 또 셈의 후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유다 지파이시고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요셉 지파도 아니시고 레위 지파도 아니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이런 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자, 그러면 이기심에 대해서 뭘 이겼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무엇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능 가진 자 곧 마귀를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기셨네요. 주님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제 임모탈이라는 그 뜻이 뭔지 알잖아요. 죽지 아니함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이 말씀을 믿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더 기쁘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무엇을 이기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간 가도 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다 못하더라도 하나 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겼다. 노력했다. 이게 이제 벗기다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스포일이라는 거거든요. 스포했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빼앗았다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신 거죠. 이기신 분이고 정복자시고 승리자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야, 사도 요한아,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있잖아. 이분이. 울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죠.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그 책을 펴며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그분께서 떼시니까 울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여기 일곱 영 나오네요. 자, 요한이 두 번째 본 인물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아니, 이미 이분을 봤어요, 안 봤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분을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대로 계신다는 걸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몇 번 죽으셨어요? 우리 성경절 한번 역사절 한번 딱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 죽으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인데, 구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보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그들은 이제 나뭇잎으로 해 입었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해 입으셨죠? 가죽옷.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무엇을 잡아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양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짐승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것 앞뒤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부끄러움 그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잖아요. 와, 우리 어린 양이 도대체 성경 많이 죽은 장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한민족 국가를 위해서 주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어린 양이 피를 여러 번 흘려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불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다가온 그 장로는 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사자를 말을 했는데 그분이 양이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사탄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이 모습 저 모습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볼 때는 또 양이고, 실제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그것을 예수님인데 어린 양으로 그런 표현 아닙니다. 실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거기에서 어린 양께서 어떻게 계셔요? 서 계시네요. 자,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신 같은 그런 부분을 금방 알아보면서 보니까 지금 서 계시네요. 자, 서 계신다고 그랬는데 앞에 4장 3절에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앉아 계시고. 근데 지금 또 서 계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은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올라가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으셨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는 그 장면이 어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걸 봐요? 예, 서 계신 장면을 봤잖아요. 앉아 계시고 지금은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서 계시고. 예. 골로새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앉았다가 일어났네 우리도.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요한은 그분이 일어나셨다라고 지금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을 받으시고 이제 6장에 넘어가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7 봉이를 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시작하겠다, 실행하겠다,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앉아 계실 때는 뭔가 다스리게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과거에 봤잖아요. 들림받으신 그런 하늘로 들림받으시던 예수님과 지금 하늘에서 본 그 예수님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 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중복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 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7 영을 주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그 영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7 영은 7 눈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9절. 자, 무엇을 여기서 표현하고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두루 돈 다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돌이 있는데 그 한 돌이 누구일 것 같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돌은. 근데 거기에 7 눈이 있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새긴대요? 새길 것을 새긴대요. 근데 뭐 불법도 새겼나 보죠. 그런 불법을 하루에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저기 다 그 눈이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셔요. 다 그래서 기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숨어갖고 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다. 7 영이다. 이제 그런 표현하죠.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더 해야 되겠네요. 뿔은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죠? 뿔나팔이죠. 거기 7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승리하고 정복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5장 7절.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나오사 왕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께서 나오셨네요. 왕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손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요. 그분이 행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미래의 일이지만 실제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그분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 속에서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제 이들이 가만히 안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지금 하프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금병들을. 이것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지금 엎드렸네요. 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린 양이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또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하프는 찬양하는 도구잖아요. 다윗도 하프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하프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악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향이 가득한 금병들이래요. 그러면서 답을 거기다 써놨죠. 이것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근데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면, 빨리 기도 안 들어주면. 이게 그래요. 참 이게 안 들어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안 들어줬다고 삐쳐가지고, 하나님 안 들어줬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 안 할래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게 화나 있고 지금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더욱더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이 소중한 책의 봉인을 떼시기 이전에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병.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병에다 담아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병에 담아서 주님의 그 왕자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도도 잘해야 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성전에서 향을 피웠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금향로에 향을 피우면 백성들은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로 하면 그 향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년을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 이거 찔리죠.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우며 큰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로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하고 1년치 10년치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왜?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가져가고 다 주님 앞에 올리는 건데. 근데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이렇게 하나님 왕자 앞으로 상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연히 허공을 향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막 떠들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다 기도해도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졸리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틀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고성인 자매님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나가면서 내가 무슨 기도했지 딱 생각하고 나갔어요.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려고는 아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순간적으로 쭉 필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졸리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생각도 안 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정말 올바른 그런 기도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야 되는 거고요. 지극히 거룩한 향과 같은 기도는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문제를 해결 안 해줘도 그 당시에 내게는 큰 어려움과 손해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멀리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네 짐승과 24 장로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지금 이게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새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그러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성경 찾아보면 나오겠죠. 여기저기에서 새 노래가 무엇인가? 시편 33편 3절 4절 몇 구절이 있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 읽고 또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검게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이 어때요? 옳아요. 또 그분의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게 찬송하는 게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곡은 오늘 내가 멋들어지게 오늘 다 해갖고 부르는 그 새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시편 3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시편 40편 3절에는 주님의 구출로 인해서 찬양하는 게 그 새 노래예요. 그냥 필기만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찾으면 시간이 안 돼서. 시편 96편 1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일날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하신 일, 주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게 올바른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98편 1절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승리를 얻은 것이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다. 시편 144편 9절에는 또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주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거. 그다음에 시편 149편 1절이 마귀를 결박하고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 시온을 땅에 또 통치하는 것을 말씀할 때 그것을 노래하는 부분이 새 노래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에 새 노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요한계시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42장 10절 시작.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은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후 3년만 되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페트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숨었던 사람들과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양의 민족, 이스라엘을 도와준 이네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 양민족, 그런 양민족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노래로 부르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부르는 24 장로는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분의 책의 봉인을 떼시는 것과 자신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부르시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내 고백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게 정말 기쁜 게 새 노래거든요. 계속해서 9절에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니까 답이 이렇게 있는데 주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 교회만이 주의 피로 구속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하리이다? 통치하리이다. 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자,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통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왕과 뭐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두 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겸직.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서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보상 차원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또 제사장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종교적 권위와 힘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권력을 잡으면 종교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울러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손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나중에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네요. 계속해서 10절에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자, 여기서 또 내가 봤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들었다라는 말이 28번 나와요.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반복돼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 있잖아요. 보고 들은 거, 확실한 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로 아름답게 미사여고 집어넣고 꾸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막 달달달 외워서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잘 이렇게 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감동 주신 거 있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를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 천사들의 음성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도 많은 것처럼 하늘의 영적 존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만들어 놓고 일시킨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수 가운데 많은 부분, 일부분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탄과 또 그의 추종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건 아닙니까? 아무튼 영적 존재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2절,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설명하네요. 그 중에 권능, 부 이렇게 몇 가지 쭉 설명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땅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죠. 또 땅에서 때로는 바알 세법을 바알을 통해서 힘입어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푼다고 비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권능을 받으시고 그렇게 비난받았는데 또 그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셨죠. 또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포를 하셨지만 또 비난했겠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부도 지혜도 다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 그것이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요한은 천사들의 음성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이 왕자에 앉으신 분 또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여기도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죠. 미지한 사탄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계획상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24 장로가 엎드려서 경배를 하네요. 짐승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요한은 하늘에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던 그 경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아멘하고 경배를 하고 있네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될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고, 엎드려서, 물론 그런 장면을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배라고 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뭐냐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마치면 가기 바빠갖고 찬송하는 모습 보면 찬송이 안 되는, 노래가 안 나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못 불러도 막 소리내서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이것이 공감되면, 감동이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왜 나와 있는가? 때로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그 시간이 정말 축제의 시간, 감사가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는 이 아멘과 경배, 이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겠다. 저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송에 대해서 많이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사실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하거든요. 조그맣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간에. 예전에 장로교 때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뒤에서 또 아이들 터치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어떤 형제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고 재우고 누우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뒤에서 원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데 더 크게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애기 안 깨더라고. 잘 자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볼 시간도 없고 자꾸 뒤에 뭐 시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시간이 뭐 얼마나 흘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습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미래의 일이지만 요한을 통해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봉인을 열 때 그분의 권능이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놀랄 겁니다. 그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 미래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훗날 하늘에서 요한처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 경배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말이 보이잖아요, 결말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앞으로 일 결말까지 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게 예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어지면요, 정말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결말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 옛날에 몰라가지고 저 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시록 이건 나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이걸 설교하고 성도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왜? 장로교는 계시록 풀면 큰일 날 줄 아니까요. 이거 풀면 이단 소리 나오니까. 그래서 몰랐어요. 공부도 안 했고요. 물론 읽긴 읽었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